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삶을 이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후대에 잘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 이 삶을 잘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도 희년에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고, 그 추수감사절을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또 약속된 복을 받아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아니한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세대 간의 격차가 생기지 아니하고 감사가 물 흐르듯이 그 감사로 말미암은 복이 계속 후대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 동안 계속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늘 세 절 말씀을 보는데 세 절마다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편안하자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을 이루는 죄의 몸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골집에는 조그만 고엽나무가 이 울타리가에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이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꺾어다가 접붙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책에서 보고 하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그렇게 했는데 몇 번을 실패했어요. 근데 마침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고엽나무 떫고 자그맣고 씨만 굵직굵직이 많이 들어있는 그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딱 접붙였더니 이게 연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막 자라가지고 가지가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데 고엽나무가 맺힐까요? 좋은 감이 열릴까요? 네, 좋은 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놀랍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고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죄의 삭은 사망, 멸망의 열매밖에 맺는 게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뿐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어가지고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강내우 테너 그분 간증을 할 때 보세요. 그가 완전 그냥 술로 담배로 그렇게 쩌들어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끊으려서 끊는 게 아니라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흥겹고 즐거운 그런 삶이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게 된 거예요. 이런 변화는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승리와 모든 능력이 다 우리와 연합되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여러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물로 들어가지 않고 양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본래 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요단강에 세례를 줬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수하면서 물로 푹 집어넣어요. 그 물 속에서 다시 나와요.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사 지내는 거, 죽는 걸 의미해요. 물에서 푹 하고 나올 때 이거는 살아나는 걸 의미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옛삶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마음이 출렁거리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이럴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네. 금방 무슨 법이 바뀌든지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잘 여겨지질 않아요. 옛 습관에 따라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진 법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겨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법에 따라서 맞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연합된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복이 있는데 그것 누구 것이 되느냐? 진짜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한 의욕, 죄에 대한 욕심, 죄에 끌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죽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는 일들을 어떤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하게 되면 마음이 양심이 거리끼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하면은 결과가 틀림없이 나쁜 결과가 와요. 이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 매번 일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이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비에토라는 단어인데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경기하는 심판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데 경기에서 심판관이 정확한 규칙을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끌려서. 그러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바울 사도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유라굴로 태풍이 막 불어닥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토하고 막 그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마음이 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라. 어젯밤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먹고 힘을 내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전한 자기에게 막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지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 평강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으로 자기를 때리고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하신 기도와 같은 기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서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그 죄가 돌아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는 위대한 응답을 나타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변화해가지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스데반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한 결과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자꾸 거리끼고 불편하고 그런데도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할 마음 쪽으로 기울어들면 자꾸 그쪽으로 좋게 생각하고 사기꾼의 말도 달콤하게 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고 뭐 잘 될 것 같은 일이라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삶,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해가지고 상가에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 있으면은 뭐 이제 더 이상 빚도 없고 편안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땅을 사고 건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돈을 뭐 빚을 많이 져본 적도 없고 돈을 많이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100평이나 200평 땅만 좀 사가지고 소박하게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아무리 알아봐도 그런 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918평 저쪽 건너편에 그 땅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일을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도전하고 결정을 하지만 또 인간적인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불안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도, 뭐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도록,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으로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의 복을 먼저 빌었어요. 우리가 누구의 집에 가든지 맨 먼저 할 일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꾸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대로 가지 말고 그 염려를 다 묶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복된 일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은 지금 서글프고 불안하고 이게 좀 섭섭하고 또 이렇게 유감이고 이런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이거는 모든 지각, 모든 지식, 지금 상황에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대부분 보이는 현상만 보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막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평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같은 거예요. 모세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40세가 되어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만 있으면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큰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 동족을 구원하라.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니까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따라 행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주장하지 않고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대 쳤는데 죽었다. 뭐 그러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쯤이야. 그 당시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태여 자기는 소문이 다 난 대로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애굽의 보화와 부귀와 영화와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도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건져낼 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평강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당장은 육신으로 보면 히브리 백성을 모르는 체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의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 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결정이 되도록 순간마다. 네. 그런데 마음이 거리끼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길을 가면은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또 마음이 무뎌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조건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막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 중에 간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더라.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네.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한 대로 결정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것도 바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그런 떡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로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임으로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고 감사가 따라오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거는요, 가장 연약할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기록된 말씀이 막 그 안에 풍성히 거한 거예요. 딱 사람이 속기 쉬운 시험을 합니다. 높은 데 세워놓고 거기 떨어지면은 시편에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해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분별력 있게 답변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한 번 내게만 경배하면은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속지 않아요. 다만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다. 사단에게 경배해가지고 십자가를 면하고 영광을 얻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이 넘치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돼요.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했는지 졸지 말라고 불이 하나 나갔어요. 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거했는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막 시험을 해도 분별력 있게 다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한편 손 모란 사람을 손도 펴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안식이라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은 영혼 살리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가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 속 얘기를 하죠. 속 얘기를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막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예수님은 이걸 분별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 풍성히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차별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예요.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비결이 무언가?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걸 가지고 자꾸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부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단이 조금 속삭이면 낙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보호를 해줘요. 말씀으로 딱 보호를 받아요.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얻어서 분별력 있게 행하고, 지혜가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로 행하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영화로운 면류관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석할 능력이 생기고 소화시킬 능력이 생기고 모든 일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예비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삶이 계속 전수되는 삶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 가서는 엄마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앞에서 하는 좋은 일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주고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결정이 되고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분별력 있게 살아가면 그 감사하는 삶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을 본받고 계속 우리 후대가 믿음을 본받고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감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라라는 말은 이게 당시의 관용구적인 말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모든 삶을 말할 때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는 말을 다시 설명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곧 말에나 일에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뭐냐? 이름은 히브리적 개념인데 그 이름 가진 자의 인격이나 권위, 능력을 동시에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와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 곧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도록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책감 같은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어서 담대히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 예수님의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도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문처럼 뒤에 붙이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도 말에나 일에나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칭해서 어떤 일에도 무슨 일에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는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우우하고 막 몰려다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구경하러 다니고, 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사도행전 3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말했어요. 자기를 주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겁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감사가 계속 따라오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세 가지인가?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어 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삶이고, 그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의 분별력이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계속 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유인들이 보면은 다 그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을 가운데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에게 이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자 그걸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삶은 때때로 우리 앞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순간순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요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그런 승리가 나타나는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